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합시다. 샬롬.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욥의 신앙을 본받자. 본문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재물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또 부모나 자녀의 죽음을 통한 이별의 상실,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 우정의 상실, 질병을 통한 건강의 상실, 미래의 꿈을 잃은 절망의 상실 등 수많은 상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한두 개는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 방법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상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고난과 상실이 왔을 때 도움의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은 많은 고난과 함께 많은 상실들을 경험합니다. 상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시대의 어떤 인물인가? 욥은 아마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 근거는 욥기 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가족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제사 제도는 모세 율법 이전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기원전 2000년 전후에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부를 계산하는 방식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풍습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할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유대 전성에 의하면 노년이 이르기 전 인생의 전성기인 60세 내지 70세의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 대충 몇 달에서 1년 이내일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60, 70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욥이
내 나이에 고난을 당하였구나 할 것입니다. 인생의 전승기 아닙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고난이 다 지난 후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 이후 140년을 더 살았으니 족장시대의 평균 수명인 200세에서 210세의 생애를 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은 욥이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믿음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1장 1절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욥기 1장 1절에서는 순진하고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면이 순수하고 악한 꾀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나 행동에 거짓이 없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삶에서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축도 많고 자녀가 10명이고 종도 많았으니 큰 복을 받은 부자 족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욥처럼 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소유해야 부자 반열에 오를까 궁금해서 챗 GPT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곧장 답이 왔습니다. 2025년도 세계에서 제1의 부자를 찾았더니 테슬라 자동차 회사 사장인 앨런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의 자산은 US 달러 415.60억, 그러니까 약 41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산과 세계 부자 순위 몇 번째에 들어가는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용 회장의 자산은 US 달러 78억 달러. 이고 세계에서 부자 순위 369번째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자 한 것은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 같은 사람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상실들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경험했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그 어떤 상실의 경험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실이 경험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나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욥의 대처에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복도 많이 받았지만 상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를 합니다. 참소 내용이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참소인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가진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눅눅하고 항상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형통할 때엔 감사하고 상실이 오면 원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조건부 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다 붙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희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일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은 미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후 욥은 사탄이 하는 일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당한 것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재물의 약탈과 종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을 때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기둥이 쓰러지면서 10자녀가 모두 건물에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재물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자녀를 잃는 상실은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닌 동시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는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이러한 상실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입니다. 상실을 당한 후 욥의 행동을 봅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상실이 온 후 무엇을 했나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을 두고 욥이 크게 회개를 했다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고통이나 슬픔 혹은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겉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슬픔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내적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찢어진 상태의 애통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철저한 슬픔과 수치, 애통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욥이 자녀와 종과 재산을 모두 상실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인간적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으면 울어야죠. 엉엉 울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사건과 애통함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상실의 충격은 애통의 통로로 내보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애통할 일이 있으면 우세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울수록 회복도 빨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생깁니다. 충분히 애통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애통을 통해 신앙이 승화되어야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재기할 길이 보입니다. 욥도 애통할 일이 생겼을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었어요. 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유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고인은 천국에 가셨다. 망자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상주에게 합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상주에게 위로가 될까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껴안아 주세요. 상주가 울고 있다는 그래 울어 하면서 애통에 동참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했어요. 여기에서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빈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생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1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욥 편에서 보면 쫄딱 망한 것뿐입니다. 절망과 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모든 일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욥의 신앙이 조건부 신앙, 까닭 있는 신앙인 줄로 알았는데 다 망하게 만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적 신앙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욥이 당한 상실은 건강의 상실로 인하여 관계가 상실됩니다. 하나는 아내와의 관계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사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건강을 잃게 한 질병이 악창입니다. 악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났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입니다. 정수리는 우리의 육체 중 제일 높은 곳, 머리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악창이 난 것입니다. 악창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잘 낫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욥의 고백을 보면은 욥기 7장 5절에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커지는구나 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은 악창 때문에 몸이 가려워서 기와족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내의 반응은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당하는 상실을 처음부터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종들을 죽었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신앙을 저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욥의 아내에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니 부부관계도 상실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온몸이 가리워 죽을 지경인데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그런 아내의 저주스러운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욥은 복과 재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에 가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장 11절과 3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이러한 고백은 믿음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의 진솔한 탄시라고 봐야 합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변론들입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변론한 말을 핵심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즉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욥에게 너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내가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들의 말은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욥기 13장 15절과 23장 10절의 고백을 보면 욥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도 기도도 여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욥은 욥기 42장에 가서 신앙이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의 본문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욥처럼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에까지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간접적인 지식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욥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던 신앙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난은 거치지 않더라도 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깊이 회개를 한 후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축복도 갑절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는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요약해 보면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 접근하면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지 마십시오. 동참해야 할 것 있습니다. 동참해야 할 것은 첫째는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우세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지 말고 겸손해 하십시오. 네 번째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멘.